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한 산에 오르셔서 산상 수훈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설교죠. 팔복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세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땅을 받는데요. 땅을 차지한대요. 좀 더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말로는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유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란 말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캠페인이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기자, 일업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었던 근본적인 일,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 상속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땅 아니겠어요? 땅 차지하는 것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최고로 바라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뭐 연예인이 되고 막 유명인이 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최고의 꿈이 뭐냐면, 뭐가 되고 싶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게 최고의 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것, 건물을 갖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해서 어렸을 때였던 친했던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은퇴가 가까우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하는데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구입하고 그런 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대요. 옥션에서 이제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 자기가 이 나이에 내가 공부하게 될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얻는 과정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어떻게든 남보다 정보를 더 얻고 남보다 한 발짝 없어야 되고 남보다 어떻게든 고집을 강하게 먹어야지 땅을 차지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만 그러겠어요? 미국도 최근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변이 약간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집을 살려면 경쟁이 지금도 뭐 1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인가 과연? 그런데 오늘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갖는 마음은 경쟁하는 거고요. 고집을 부리는 거고요. 어떻게 내 뜻을 관철시켜야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옛 땅 차지하겠다고 그 전쟁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또 왜 일어났습니까? 가자 지구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자 지구에 있는 또 서한 지구에 있는 이전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너네 나갔다가 천년 넘었다가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내 땅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땅 차지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오늘날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싸워서 그렇게 차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차지한 땅에 대해서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누가 땅을 차지하냐면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처럼 경쟁을 통해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낮아진 마음이죠. 근데 온유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땅을 찾으러 나갔다가 오히려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음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뭔가 얻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세 번째 복인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상속받는다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이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태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을 차지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던 적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완전한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다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다윗 왕조 이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땅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 위에 돌아와서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죠. 헬라 제국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던 적은요,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 이외에는 땅을 차지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던 적은 출애굽해서 모세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죠. 그때를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냐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 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했던,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 백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목에 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목이 곧은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늘날 타종교회에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수련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죠. 그런 게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 자체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훈련으로 온유라는 마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수요일마다 설계할 적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제가 질문했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 노인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80세, 90세, 거의 100세 되신, 다 몸이 불편하시고 뭔가 의료 도움이 필요한 그 데이케어를 하는 거죠. 낮에 돌봐주는 그런 이제 복지센터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큼 다 사신 분들이에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다 그런 얘기하죠. 산전수전, 공중전, 요즘은 우주전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저것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온유해지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나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인생을 경험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까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나이 많고 그러니까 그럼 많이 마음이 온유해지셨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은 그래요. 아유, 무슨 마음이 온유해져요? 고집만 세지던데. 그리고 어느 분은요, 또 뒤에 있는 분은 마음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욕심만 많아진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애와 같이 된다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해요. 근데 나이 많이 먹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훈련으로 주어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팔복에 보면 팔복의 조건 8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3가지 조건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 그 세 번째 복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를 갖는 거예요. 온유는요,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8가지 모든 조건은요, 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도 그렇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누구보다 승하였더라. 이 얘기가 뭡니까? 모세의 마음이 온유한데 그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요, 성경은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또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요,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만났고, 모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좀 간접적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대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가 있겠어요? 모세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와 같이 친밀한 만남,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모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이끄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들의 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모세를 대하는 그 태도를 봤을 적에 우리가 만약에 모세라고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얼마나 그들을 다독이고 품는 마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 그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만났다, 또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만났다, 먹는 것 때문에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광야로 내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건 좀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삶 가운데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기도 했죠. 반석을 내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돌판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려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모세, 그 모세의 마음이 온유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친구도 닮는 거고 다 닮는 거죠. 내가 어울리는 사람하고 닮게 돼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목이 곧은 모습이 꺾이고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온유를요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맺히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직접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성품이 온유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요 참 재밌죠.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요 더 프루츠가 아니라 더 프루시예요. 열매가 하나예요. 열매 맺은 건 9가지인데 하나예요. 더 fruit of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9가지로 나왔지만 결국 하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딱 압축하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 열매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자신의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지배하여야죠. 목이 곧은 백성은 왜 목이 곧습니까? 왜 고집이 셉니까?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배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서 복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복이죠.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과정이 복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그랬죠. 팔복을 받는 조건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복으로서 누리는 8가지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8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복은 뭡니까? 위로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복도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세상적인 복 되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로마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한 복만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복도 바라는 마음이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적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까? 둘만 그랬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얘기 듣고서 다 심히 분노했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다 한 자리씩 생각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쳐갖고 요구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40일을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뭐겠어요? 주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팔복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세상의 땅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대접하시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각 가정과 개인에게도 있을 줄로 또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병자와 모든 앓는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회개한 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이 고든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의 생각을 꺾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져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전도지를 바뀌는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다스리지 못할 문제가 뭐 있겠냐고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 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살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온유한 자, 내 의지가 꺾인 거죠. 내 마음이 부드러운 자죠. 그들에게 땅이 상속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땅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거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말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고든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옛것에 대해서는 다 지나가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다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를 닮아가는 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복인 땅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각 개인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